우리가 누가복음 6장을 읽은 것은 새벽에 우리가 계시록 7장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인치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인치심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읽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좀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부한 자는 화가 있다고 그러고 웃는 자는 화 있다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의 기본적인 정서에 반하는 것 같고, 그 믿음이 좋으려면 억지로 울거나 또 가난하게 살거나 이래야 되는가 그러면서 좀 이질감도 느끼고 부담스럽기도 한 이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고 이런 걸 싫어하시거나 염세적으로 보시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이제 이 말씀하고 좀 유사한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있는데, 이 산상설교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제 팔복이다 이러면서 천국복음에 관한 말씀이고, 여기 6장 20절은 비슷한 말씀이지만 맥락이 전혀 다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주제가 천국복음보다는 좀 좁은 이 초점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천국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천국복음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좁은 차원의 메시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이 말씀을 우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인치신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치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온유가 지금 온유 안 자고 설교 잘 됐네. 옆에 있는 누나는 자는 것 같은데, 이제 온유 아빠가 일준 집사님이잖아요. 일준 집사님이 전온유에 관해서 인치심을 받으면 전온유는 하나님 거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치심을 안 받으면 이제 물론 유아 세례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아버지가 신앙인이시니까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의뢰 이제 온유도 기독교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게 오히려 좀 이상하고 불안하고 뭔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화의 힘이죠. 그래서 여하튼 온유가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는, 그러니까 전온유라는 어떤 손쉽에 있어서 한 절반 아니면 뭐 그보다 적은, 혹은 또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거기에 뭐 10% 아니면 좀 많으면 70% 내 아들이다, 이게 믹스가 돼 있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못 하시잖아요. 왜 일을 못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뭘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일준 집사님이 꼭 마음에 걸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억지 같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온유가 다음 주에 소청을 가는데 막 일준 집사님이 이런 어려운 산을 왜 이 신촌여학교는 위험하게 애들 데려가는 거야 막 이럴 수 있어요. 뭐 그 말이 옳은 일리는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합당하냐,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냐,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온유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냐, 이제 그리로 가야 되는데, 그 인치신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 계시록 7장에서 보지만 7장 이전에,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도로, 율법으로, 내러티브로 인치시는 일들을 쭉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 인치시는 일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이 이제 숨어 있다가 나타나 가지고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막 혼돈을 일으켜.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것이 가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인을 계속 그냥
다 나쁜 사람이지. 물론 이제 가인의 길로 가면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가인에게 아, 표를 주셨다.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인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의 징표를 주셨는데, 그게 신약 이제 계시록 우리가 읽은 7장으로 보면은 인치심인데, 아니 그것이 가인에게 계속해서 반감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에서 떠나, 거기가 앞에서가 in front of God이 아니고 against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여 떠났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가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도 얼마든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그냥 막 생각만 하면 두렵고 속상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괜히 화도 나고 뭐 그럴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어디로 갔어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영화 제목 중에도 있긴 한데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니까요. 에덴을 동쪽으로 간 거는 가인이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가인 입장에서는 선하고 좋은 뜻으로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과 단절되는 길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그 이제 인치심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거 교회됨과 제자도 이걸 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울어? 시연이요? 은유 아빠 통역한다고 그랬구나. 그래 삼촌 품에 안겨서 있어라. 찬양 집사님이 지금 뭐 눈이 거의 감겨서 이제 지금 뭐 가만지던지 모르는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은유를 통해서 일어나 임마 해가지고 지금 이제 너 철야때 기도하러 와야지 이렇게 또 그러면 안 되지. 아니 그 거제도 가서 아마 좋은 거 실컷 먹고 잠도 푹 자고 왔을 텐데 왜 이렇게 또 피곤해 보이시나 김찬양. 자, 그래요. 교회됨. 여러분 이 교회됨을 우리가 영어로 철치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철치십이라는 말이 사실 영어 사전에 없어요. 이거 만든 단어예요. 그래서 많이 쓰면 나중에 뭐 영어 사전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멤버십 이런 단어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철치십은 멤버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하니까 그런가? 이럴 수 있는데 멤버십 아니에요. 멤버십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인본적인 길로 갑니다. 나중에 청년들이 와서 뭐 집사님 철치십이 뭐예요? 멤버십이야. 그랬다가 걸리면 혼나. 멤버십이야. 뭐 이러면 안 돼. 멤버십 아닙니다. 철치십은 뭐죠? 제가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철치십이 뭐예요? 라고. 철치십은요. 머리와 몸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됐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다. 하나라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라서 예수님을 봐도 신촌영학교회, 나를 봐도 신촌영학교회.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포도나무는 줄기랑 가지랑 구분이 안 돼요. 조금 굵은 게 줄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덩굴 거야 식물이라서 저렇게 밖에 있는 소나무나 이런 나무들처럼 줄기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나무예요. 하나다. 또 뭐가 있나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절대로 뗄 수 없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뗄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뗄 수 없다. 머리 몸 떼면 어떻게 돼? 죽는 거죠. 머리도 죽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죽을 일이 없고 이제 나만 죽는 건데. 근데 예수님도 죽은 상태에 가시는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가 없다. 이게 철치십. 또 하나가 뭐죠?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이렇게 바람 소리로 말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만 바람 소리로 말해야지. 여러분들이 바람 소리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어? 자, 아무도 얘기 안 하네. 제일 중요한 거 주와 종 관계. 뭐 이제 비슷한 표현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머리와 몸이니까 여러분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머리가 가자 그러면 발이 움직이고 머리가 뭘 하자 그러면 손이 움직이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와 종, 이 종은 귀가 뚫린 종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말씀이면
눈빛만 봐도 아는 종, 그런 주와 종의 관계를 주님 맺어주신다 이겁니다. 자, 교회됨은 이거예요. 교회됨. 그래서 교회됨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뭐냐? 실체, 리얼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 인격적 관계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다양한 이제 루트로 사회도 말하지만 이 우리의 인격성이 함몰되고 있잖아요. 점점점 그러니까 인간성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를 보면은 이게 신앙에서도 위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격적인 관계다 이러면은 날 사랑하셔, 나를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거 많이 말씀하는데 인격적 관계는 주와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께서 뭐든지 말씀하셔도 내가 다 좋아하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죽기 전까지 죄성이 있어요. 몇 %든지 간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는 들으면 막 하고 싶고 기쁘고 어떤 거는 내가 이해도 안 되고 못 들은 척하고 또 잘 이해하게 말씀하시면 막 싫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주와 종의 관계의 분명한 증거는 내가 싫은데 하면 주와 종의 관계 분명한 거예요. 내가 싫은데 더 싫어. 그러면 주와 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주와 주 관계. 더 심각하면 종과 주 관계.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리얼리티가 이게 중요하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날 위로하시고 그것도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참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의 초격차라는 말씀. 그게 뭐예요? 거룩의 초격차가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바람 소리를 듣는다고 입새에 이는 바람 소리. 예. 그걸 어떻게 윤동주 씨가 시구로 그랬었죠.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실 때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거룩의 초격차인데 대표적인 예가 엘리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라서 그걸 좋아하는 그러니까 찬성하는 장로교도들도 있고 반대하는 장로교들도 있어요.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박인미 집사님이 있는데 박인미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나에게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유미 집사님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요즘에 또 심리학도 많이 발전했으니까 박유미 집사님이 스스로 착각한 건지 박유미 집사님의 숨어있는 욕망이 만들어낸 생각인지 누가 아냐고 그거를.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분명한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교회됨이고 그러니까 교회됨이 근거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신촌연합교회라서 만족하면 확실해. 근데 내가 신촌연합교회에 대해서 만족도 안 되고 그냥 신촌연합교회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겠다 생각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걸 넘어가서 나 혼자 특별히 무슨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네 저렇게 말씀하셨네 오히려 스텝만 꼬이고 복잡해요. 나중에 이런다고 하나님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열매가 없고 왜 이 말씀이 사실이 안 됩니까? 막 이런 이제 혼돈. 그리고 이런 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내 생각하고 달라. 뭐가 좀 기대했던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음성이면 내가 일관성, 인티그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지금 상황에 충실하게 또 내가 막 조작을 해. 이런 우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신앙을 지키려면 그 거룩의 초격차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제로 감동을 주실 수 있어요. 박유미 집사님한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박유미 집사님이 나 일본 가고 싶다, 뭐 여행 가고 싶다 그랬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거는 지혜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래, 너가 일본 가고 싶다고? 그래, 너가 가면 나도 기쁘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부분 말씀하시면요, 우리가 뭐 신앙이 좋고 뭐 거룩하고 막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미루든지 못 들은 척하든지 아니면은 뭐 삐지든지 막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런 약간 좀 바르지 못한 반작용이 생긴다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무조건 오케이예요. 착각하지 마요. 바울 사도도 죽기 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시면서 이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셨는데 뭐 내가 무슨 뭐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친구라고 하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 수준 돼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아멘 되고 다 오케이가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좋죠. 그러면 좋은데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 지금 주님 말씀하신 울 때. 울 때는 그게 돼요. 울 때라는 게 주님께서 한 가지 특정한 상황을 딱 이제 딱 찝으셔서 말씀하신 건데, 울 때라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의욕도 없고 그냥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래라 하면 그렇게 돼도 좋고, 저래라 그러면 저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내가 힘이 쭉 빠지니까 고집도 함께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내가 좀 기분이 좋고 막 삶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고 이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막 충돌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힘이 쭉 빠져.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난 버러지 야곱이었구나. 이래버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냥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냥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복 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고를 때는 그게 다 어셉트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사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매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또 일반적인 평범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요나처럼 외면하려고 할 때가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에 매어서 최소한이 뭐라 그랬어요? 싫어요 하고 둘째 아들처럼 돌이킬 수만 있으면 된다. 처음에 싫어요 했다가 가야지, 그렇게 바뀌기라도 하면 된다. 뭐 철야 예배 가야지, 싫어 안 가. 나는 피곤해 안 가. 그런데 계속 철야 예배 그래가지고 한 11시 10분쯤이라도 와가지고 그래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돼도 참 좋다. 자, 두 번째, 박유미 집사님이 일본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추인을 해주신 거예요. 일종의 그래 이미야 가라. 그것도 응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그에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세요. 박유미 집사님한테. 그러니까 박유미 집사님이 일본을 가려는 게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자신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것을, 원수마귀는 여러분 욥기의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제 박유미 일본 갔다 오면 하나님보다 여행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원수마귀가 그렇게 정죄하는 게 뭐냐면 박유미 집사님이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그냥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생겼네, 또 이런 일이 있네, 저런 박유미 집사님 다니엘부죠. 다니엘부에서 이런 허윤실이 나를 무시하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배경을 보면은
박유미 집사님이 이제 일본에 가려고 딱 계획을 세웠는데 원수마귀가 박유미 집사가 이제 뭐 일본에 대한 비전도 있고 일본 선교도 사랑하니까 시기질투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일본 가면요 세상 사랑하고 우동이나 실컷 먹고 저 하나님 영광 안 돌립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상적인 시험거리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자매한테 합당한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방금 전에 이제 다니엘부인데 다니엘부에서 허윤주 집사님이 갑자기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 얼마 좀 있으면 또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이 딱 오는데 허윤주 집사님이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작년엔 그랬어요. 언니는 일주일을 남겨놓고 갑자기 기획을 해가지고 막 이제 일을 시킨다. 그래서 힘들다. 막 그랬어요 옛날에. 요즘 허윤주 집사님 좀 그런 이렇게 불도저 같은 성향이 있거든요. 약간 박정희 같은. 밀어버려. 그러면 이제 막 밀어버리고 공원으로 만들어. 그럼 공원 만들고. 이제 박유미 집사님이 언니인데 박유미 집사님한테 3일 남겨놓고 부활주일이니까 여기 다 리본 달고 부활주일이니까 여기 다 그림 그리고 자 언니 알겠죠? 하세요. 딱 그런 거. 그럼 이제 박유미 집사님이 열받죠. 조그만 게 씨.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 참 우리 윤실이 저렇게 열정적이고 불도저 같은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험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의 예인데 각자 알아서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교사도 아닌 사람이 왜 아멘해요? 호성 지사님. 자 그래서 이 인격적 관계 리얼리티가 우리가 교회됨을 통해 있게 된다. 두 번째 만물 통치. 이 만물 통치 참 중요하죠. 우리 다 삶의 현장이 있잖아요. 현장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지 우리가 이번에 교회됨 40일에서 주제로 다룬 일꾼의 영향력도 있게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 열매를 맺는 땅도 유의미하게 된다. 이 만물 통치 교회됨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자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제자도가 뭐냐? 공부하는 거냐? 공부도 할 수 있죠. 일환으로. 제자도는요,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ollow me, 나를 따라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뭐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울 사도가 잘 풀어주셨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행하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신령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령한 삶을 추구하는 게 제자도예요. 제자도. 그래서 제자도에서 빠지면 안 되는 중요 핵심 단어가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에요. 자, 인치심을 놓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실 때 언제 인치시느냐? 새벽에도 읽었지만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언제 인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잠언에서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계획대로 안 돼. 말씀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시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1장에 이 고린도후서 서론인데 1장이 계획대로 안 됐어요. 아주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을 안 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실망한 거죠. 바울 사도 올 줄 기다렸는데. 그래가지고 뭐 바울 사도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폄하하는 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약간 인간적으로 보면 뻔뻔한 말씀하시는데 18절부터 보시면 안 가면 어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갔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져? 아니야. 예수님 안에서 아니요 없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면은 절반 정도는 계획대로 안 돼요. 뭐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으면은 절반이 아니라 뭐 3분의 2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다행이죠. 계획을 잘못 세웠으니까. 근데 내가 계획을 열심히 세웠어. 그러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반 정도는 계획대로 되고 절반 정도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그냥 이 흑암에서 공식이구나.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치시느냐? 야, 계획대로 안 돼도 20절에 보면은 아멘하여 영광 돌리는 거야. 자, 계획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뭐 걱정도 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정죄도 받을 수 있죠. 그러지 말고 아멘해. 왜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심 영원하니까. 계획대로 안 된 게 더 잘 된 거라 이 말이죠. 바울사도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아멘할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21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한다.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력을 갖고서 이해하고 배우는 것도 있지만 이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여기 신나래 집사님이 오랜만에 철야 나왔는데 신나래 집사님 내일 일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모르잖아요. 그리고 시연이가 초등학교 가서 어떤 선생님, 어떤 친구, 어떻게 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가, 이 세상은 흑암이구나. 이 세상은 흑암이구나. 자, 이 세상은 흑암이에요. 그러면 흑암이구나 하면서 동시에 뭐가 생기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구나. 흑암이니까요. 흑암이 내 집이에요? 흑암은 있을 곳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본능적으로 우리는 또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흑암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의 그늘이 되시며 나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되시는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닫고 인생의 복을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기름 부으심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도요. 어제 내가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갖고 기뻐했어요. 자, 오늘이 20일이죠. 이제 오늘 21일이네. 다음 날 됐어요. 다음 날에는 그날 필요한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 거로 울고 먹어서, 여러분 어제 밥을 지었어요. 남았네. 그래가지고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넣어.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해동시켜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은혜는. 어제 내가 많이 은혜 받았으니까 오늘 그거 좀 꺼내가지고 재탕해서 살아야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사야에서도 새 날이잖아요. 그런데 왜 헌 자신을 갖고 헌 시간을 속에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새 날이고 난 새 사람인데 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안 담고 헌 부대에 담아서 어제 일도 빵꾸가 나게 해가지고 버려버리고 오늘 주신 기회도 놓쳐버리는 삶을 사냐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또 나를 은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말이에요. 자기가 겸손할 때는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고 조금 여유 생기고 마음이 넉넉해지면 그냥 뭐 어제 걸로 살지. 이런 심보가 생긴단 말이에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서.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도 기름 부으심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가 뭐예요?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이거를 우리가 무슨 머리로 어떻게 이해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 이렇게 유지시키고 그걸 어떻게 내가 뭐라 그럴까 또 가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냐고.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입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들 과거 일 다 기억해요? 못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슨 배짱으로 과거의 죄를 내 마음으로 내 양심으로 나 다 사함받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오늘 누가 나를 핥히고 가면은 내가 몽둥이 들고 쫓아가서 막 이제 배로 갚아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사함의 은혜가 충만하면 뭐라고 하든 뭐 협박을 하든 나를 막 찌르든 그거에 대해 내가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1만 달란트랑 100데나리온이랑 비교가 되냐고. 까먹어버린다니까요. 놀랍게 인간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아놓고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놓고서 내가 그저 그냥 뭐 오늘 일이 안 된다고 막 불안해하고 뭐 실망하고 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맞냐 막 이런 망언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매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22절 보니까 인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자, 인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에스겔서 11장을 봤지만
아니야. 9장이죠. 9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직전이에요. 하나님 남은 자들 구원해야 돼. 그러니까 1차 때 에스겔 같이 참 좀 이게 아주 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 이제 일찍이 데려갔어. 일찍이 데려갔고 이제 보니까 3차야. 3차. 그러니까 3차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한 톨도 흘리지 않으시려고 고르고 고르시는 거예요. 그 고르고 고르는 기준이 뭐냐 봤더니 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 뭐 가서 막 말씀 전하고 뭐 기도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양심상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막 단무스에게 절하고 태양신에게 제사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냥 탄식하며 우는 자. 예, 그런 사람들한테 천사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먹그릇을 찾다 그러잖아요. 근데 먹그릇이 아니라 이제 라이팅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철필이 이제 딱 있는 거예요. 철필을 빼서 양피지에 쓰듯이 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거다 소유를 이제 인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스겔에서 나오지만 여기가 돌같이 굳어 있어요. 이렇게 인상을 이게 팍 쓰고 힘 딱 주면 여기 어떻게 쓰냐고 못 쓰지. 그러니까 이게 평평해가지고 부드러운 살이 돼야 된다고. 에스겔 36장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살갗 같은 마음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야지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이렇게 새겨 주신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누가복음 읽었지만 우는 자가 왜 복이 있어요? 거기에 새기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다. 이렇게 너는 내 거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치시는데 자, 여기 보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안 돼. 계획대로 안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증하셔서 아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내 거다라고 인치시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한 번만 큰 소리로 아멘 하면 되겠지. 아니야.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그냥 간단한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머니가 셀 수 없이 우리를 키우면서 밥을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아멘이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뭐 이제 온유를 키우는데 온유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든이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차정원 집사님 입장에서 전일준도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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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 되면 이제 정원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딱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정원아, 너는 내 거다. 그러면 돈도 하나님 거, 건강도 하나님 거, 가정도 하나님 거, 직장도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이제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주님께서 그래서 우는 게 복 있다고 하신 거예요. 자, 요걸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같이 기도할게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 엘리후가 하도 욥이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런가 그냥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다가 나중에 욥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끌어내리고 있단 말이야. 지금 끌어내려서 자기랑 이제 하나님을 동등되게 만든 거예요. 그 엘리후가 그거를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유구무원이 되는데 그때 엘리후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내내 말씀하시는데 인간이 관심이 없고 마음이 둔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인간이 졸 때 지금처럼 예배 시간에 조는 거 말고 인간의 이성이 희미해질 때 뭐 이제 대표적으로 고난당하면 좀 희미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의식이 희미해질 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으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냐. 그게 이제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인간이 죄가 있어서 둔하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관심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지금 당신이 계속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항변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금 당신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신명기에 이러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하는 명령은 네 행복을 위한 거지 날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지 않냐. 생각 좀 해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면 뿔난 사춘기 중2병 걸린 아이들처럼 왜요? 왜 그러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 말대답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마음으로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애들은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막 그냥 속상하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고 죄 때문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인치시려고 그러는데, 자, 계획대로 안 된 걸 주님께서 대표적인 케이스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안 된 정황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계획대로 잘 되면 뭐가 문제예요?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되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 막 염려하고 두려움이 오고 원망이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약해진다 이거예요. 울고 있으면 그 이제 죄성이 이제 막 올라와. 계획대로 안 될 때 내가 이걸 얼마나 준비했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난 어떻게 살라고 살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멀쩡히 막 새벽 예배 잘 나오다가 계획대로 안 돼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졸업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 이제 그럴 때 이제 아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지금 뭐가 약해가지고 뭐 참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똑같이 내 안에서 계획대로 안 될 때 치고 올라오는 이 죄의 근본적인 속성, 반감도 약해져요. 이해가 되시죠? 약해진다고. 약해져. 그러니까 내가 막 혈기왕성해. 막 나 성공할 거야. 막 그래. 그러면 그럴 때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된 일이 생겨서 반감이 확 올라와. 그러면 이제 막 활화산이에요. 그냥 막 뻥뻥 터지고 막 하나님께 주목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이래. 그런데 그 사람의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아파. 그래서 그냥 눈물만 나.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그동안 감사도 못하고 막. 그러면 그런 참 겸손한 상태에서 계획대로 안 된 일이 생겨서 속상해. 근데 그게 올라오다 그냥 사라져. 말로 튀어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게 복이라고. 그게 복.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좀 이해하고 가셔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자식이 아파야 됩니까? 아니면 맨날 빚쟁이가 와서 빚 갚으라고 막 나 잡으러 다니고 난 도망 다녀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가르치실 때 한 번, 두 번 정도는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두 번 배웠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마요. 뭘 또 3차, 4차까지 가려고 그래.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구나. 아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항상성 있게 내 마음에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계획대로 안 됐을 때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성 있게 교회됨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게 더러운 발 보이면 닦아주면 되는 거예요. 닦아주면 더러운 발 때문에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은 내 순서구나. 발 닦아주면 되는 거고. 발 닦아줄 일이 없는데요. 저희 공동체는 발 닦아줄 일이 없는데요. 박윤희 집사님 공동체가 누구냐면 박소영, 차정은이죠. 그러니까 발 닦아줄 일이 없어. 뭐 저 친구들이 뭐 윤희 언니 뭐 괴롭히겠어. 뭐 윤희 언니를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알아야지. 정원이가 나보다 낫다.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소영이가 나보다 낫다. 그건 좀 별로죠. 소영이가 나보다 낫다고?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인치실 때 아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이제